예수님은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으로 그냥 그것만 감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살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뭔가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고 뭔가 달라진 자기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뽑으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무나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 같은 게, 나는 뭐 세상에서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영광을 받는 사람도 아닌데 뭐 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나 뽑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내가 아무나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냥 보통 지나가다가 어떻게 돌부리에 걸려져 갖고 넘어져서 어떻게 예수님 하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정도로 살았으니까 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인정해 드릴게.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를 나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삼아서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우리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냥 작품일 뿐이에요. 많은 것,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제자 삼겠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자로 삼는 게 뭡니까? 인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주께서 우리를 오늘 자신이 만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 것입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인 것입니다. 선별해서 내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오기만 하면 은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다 와서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미 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쁘냐 말이죠. 이처럼 안드레가 빌립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빌립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빌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는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에게 자랑했듯이 우리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이 계시는 이 전을 사랑하고 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이 설령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뭐 한번 가자 그래도 안 와, 괜찮아요. 끝까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 그래 안 올라는 마. 그 앞에다 두고 너는 지옥 갈 영혼이야 이러면 돼. 언제 교회 나오겠어? 언제 주님을 만나겠어요? 너는 그렇게 살다 넌 지옥 갈 거야.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도 하나님 품고 계신다. 저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 저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저 영혼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럴 때에 그 영혼이 때가 되면 주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은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면 안 될까요? 우리의 사명을 좀 감당하면 안 될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집이고요, 교회는 행복의 집이고요, 교회는 구원의 집이고요,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할 때, 와보라고 우리가 전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다나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있던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답니다. 우리를 알았대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전체를 다 아신다는 거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곳에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다나엘이 뭐 했겠냐고요? 기도했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요, 감동이 되는 거죠. 저분이 나의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깨어져 버린 거죠. 내가 따라야 될 사람, 나의 삶을 다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우리 삶을 다 드려야 될 것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바뀌어야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사는 거 좀 하나님의 자녀로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겠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또 나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나는 내가 다시 산 것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우리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요, 영원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쁨으로,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에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을 부르기 전에 또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봐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이미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하며 나갈 때에 더욱더 큰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